접대 이 모든 것 다 이렇게 전체적인 관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도우셔서 행사가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하세요.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은혜로 삽시다. 한번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를 위해서 첫 발을 내디뎠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이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세워졌던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제일 먼저 세워졌던 건 이제 빌립보 교회, 또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그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나타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는요, 마게도냐 지역은 굉장히 땅이 비옥하고 또 천연 자원이 풍부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가 계속해서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착취하고 또 로마 내에 내전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 사람들도 굉장히 궁핍하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큰 어려움 가운데 곤란을 겪으면서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잖아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어요. 궁핍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요, 힘에 지나도록 정말로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을 드리고 연보에 힘쓰고 했던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참 놀라운, 너무나도 힘들고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제 헌금에 힘썼던 이 마게도냐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재물과 헌금, 이런 것에 관한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해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어요. 헌금 얘기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물질 얘기니까 벌써부터 긴장하셨어요. 긴장을 푸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느냐? 은혜를 바로 알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재물관도 또 헌금에 관한 것도 바로 서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특별히 1절 말씀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이하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들이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힘에 넘치도록 구제 헌금을 하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래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 그러면은 어떤 걸 은혜라고 그럽니까? 주로 이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 그날 설교에 감동을 받고 또 예배에 하나님의 감화를 받고 그랬을 때 오늘 은혜 받았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그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일이 그냥 술술술술 잘 풀려나가게 되어지고 또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받았다, 또 모든 일이 잘 돼가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형제들을 돕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감동만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 하는 일들이 꼬였던 것이 잘 풀려가고 좋은 결과가 있고 그것만을 은혜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은혜를 온전히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충성하는 것,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헌금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 그 모든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렇게 구제헌금을 힘에 지나도록 많이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생각할 때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나 오늘 하나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정말 은혜를 주셨다, 모든 것들이 또 잘 되게 하신다, 이럴 때에는 특별히 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그 은혜를 나타낼까? 이걸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충성할까? 하나님께 충성할까? 헌신할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뭔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 또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은요, 거기서 멈춰버리면은 안 돼요. 그건 반쪽이에요. 그리고 나서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어떤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으면은 말이 바뀌든지 행실이 바뀌든지 생각이 바뀌든지 마음이 바뀌든지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언행 심사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과 모든 것들도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하면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데, 이분은 그 하나님 앞에 그 단기 선교를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왜 이렇게 단기성교를 열심히 하느냐 물어봤더니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대요. 미국에 와서 살면서 신분 문제가 안 풀리고 너무 어렵더라는 거야. 큰 이 걸림돌이 생겼는데, 장애가 생겼는데 이게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근데 그 문제가 정말로 풀리기 어려운 문제가 그냥 너무나도 쉽게 풀려버린 거예요. 해결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제 여름에 시간이 나고 그럴 때 제가 단기 선교하겠습니다.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그게 뭐가 됐든지 관계없어요. 정말로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것은요, 온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고 마는 게 아니고 받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사람들도 섬길 줄 알고 구제도 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런 그 귀한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고 귀하게 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그냥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까지도, 나타나게 하는 것까지도 은혜라고 하는 거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남들이 하지 못한 일,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했을 때에, 또 정말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했을 때에, 그때에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나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하는 것을 알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한 거 아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했을수록, 더 큰 일을 했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이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다, 하나님 하신 거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없어.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니,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다니 감사하다.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다. 사도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기적적으로 끄집어내시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때에 다시 체포되어서 그들이 매를 맞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가르치지 말라고 하면서 위협받으면서 쫓겨나잖아요. 그럴 때에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을 보면은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가운데에 그 사도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당하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나 같은 것이 뭔데 예수님을 위해서 능욕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욕당할 수 있고 미움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영광이라는, 감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죠, 영광이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끄러운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요, 오히려 교회 와서 일하고서 충성하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까짓 거 하려고 교회 온 줄 아냐고. 은혜가 없으면 그래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조금이라도 정말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무런 재주도 없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내가 잘나서 돈 벌고
내가 잘나서 이런 일도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살 수도 없고 주에 일할 수도 없고, 능력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요셉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형들을 앞서서 우리 가족 구원하시려고 형들 앞서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족들과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에스더도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에스더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감사했던, 그리고 그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역사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잘 깨달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런 것 가운데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장로 취임 감사 예배가 있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되는 2021년이 10살 되는 해잖아요. 그 10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장로님 세우게 되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고 감사하고.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이 장로 취임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하나님 이 장로 취임 감사 예배가 하나님 사람 드러나는 예배 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이 높임 받는 예배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직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 하나님 하셨고, 그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영광이고 아멘이고 할렐루야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요, 순서에도요 그냥 축하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쓰고, 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순서 맡으신 분들에게도 다 부탁을 드렸어요. 사람 높이지 말고 이거 다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높여야 된다. 두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2절 말씀 한번 좀 같이 보실까요?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우리 성도는요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아니 가난도 그것도 극심한 가난인데 어떻게 연보를, 구제 헌금을 넘치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많아서 내가 넘치도록 풍성한 헌금을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정말로 나올 것도 없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말씀 같지 않은가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함께 보게 되어지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저 말씀은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헌금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한다 말씀이에요.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돈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었어요. 돈이 중심인 경우는요, 돈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봉헌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구제도 하고, 돈이 없으면은 구제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그건 돈이 중심되는 사람.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내가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하고 감동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안 하고, 그건 내가 주인인 사람.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하고 내게 없어도 하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돈 중심이 되면 돈 따라가고 돈에 목매여 살고, 돈이 있으면 어깨가 펴져가지고 교만하고, 돈이 없으면 기죽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돈 있으면은 보란듯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돈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주고 기죽어 살고.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중심. 마게도냐 교회가 가진 게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없어요. 과부의 2렙돈 정도밖에 없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없는 것 가운데서도 2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요, 하나님 돈 중심의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중심의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기분 따라서, 내 상황 따라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내 은혜 받으면,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인들처럼요 뛰어넘어야 돼요. 사람은요 궁핍해지면은요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마음이 쪼그라들면은요 상식밖의 일들을 합니다. 상식밖의 일을 합니다.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남편 아내에게도 상식밖의 일을 합니다. 왜? 궁핍해지면 마음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아무도 품을 수가 없어요. 갈등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상식밖의 일들을 하고,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베나단 왕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공격을 하니까 성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여자들이 서로 모의하기를,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랬다 한 여자가 남의 아들은 잡아먹고 같이 잡아먹고 자기 아들은 안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 왕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나. 사람은요 궁핍하면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그러면은 상식밖의 일을 해요. 성도는요 돈 중심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사는 모든 것, 살고 죽는 것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마게도냐 교인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보다 주시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면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중심이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지. 기도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슨 하나님 중심, 무슨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데 맨정신 가지고 어떻게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고 그 밤을 정말로 뜬 눈으로 세우며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서 날이 밝기가 무섭게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받으시기를, 인신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잖아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하여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은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요 마귀의 생각, 마귀의 그 놀이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놀이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니까, 1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니까 사단의 이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하늘에 오르고 내가 하늘에 보좌를 놓아서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로다 하는 말마다 전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삶에 그러한 변화들이 있더라고요.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참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인생의 변화들이 일어나더라고요. 특별히 재물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네 것 내 것이 없이 유무상통하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서로 나누어주고 필요한 이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네 것을 도직질하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놀랍게도 물질관의 재물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 중심의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3절 4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하였다. 아니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제발 우리 구제헌금 좀 받아주세요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간청했다는 거예요. 간청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입이 안 떨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궁핍하게 사는 교인들한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 가운데에서 너무 어렵게 사니 우리 구제헌금 좀 합시다. 그 얘기가 안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 그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그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제발 우리 헌금도 받아서 좀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요, 사람은 힘대로 헌금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고 헌신하는 사람, 힘에 못 미치게 헌신하고 헌금하는 사람, 있구나. 그런데 헌금의 원칙은 여러분 그럼 뭡니까? 헌신의 원칙, 충성의 원칙은 뭡니까? 힘대로 하세요. 힘대로 하세요. 자기 힘에 지나도록 하면은요 무리가 돼요. 여러분 힘대로 하세요. 자기 힘대로 하세요.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셔요. 자기 힘대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사람도 섬기고 구제도 하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힘대로 하세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힘에 미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 힘에 미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요만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 그래요. 두 글자로 한 단어로 인색.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처럼 간음하는 것 죄다, 도둑질하는 것 죄다, 살인하는 것 죄다,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는 더 엄격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셔요. 교만한 것 죄다, 게으른 거, 나태한 것 죄다, 인색한 거 죄다, 욕심 부리는 거 죄다 얘기하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힘에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 물질을 사용하고 또 사람들을 대하고 하는 것을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물질뿐만 아니고 마음 씀씀이까지 그런 거예요.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남들 칭찬도 좀 많이 해주고 인정도 많이 해주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열심히 돕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하고 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은 힘에 지나도록 했다.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은혜 주시는 때에는 힘에 지나도록 하십시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헌신을 원하셔요. 그때는 힘에 지나도록 해야 돼요. 왜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경영을 믿었던 거예요. 세상 욕심 부린다고 다 긁어 모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아끼고 아낀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이 경영하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없는 중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할 줄 알았고, 잠언 11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하, 무조건 아낀다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도 아니구나.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하시는 일이 있구나. 경영은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은혜 주실 때에는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주실 때에는 그때는 특별하게 힘에 지나도록 해야 돼요. 향유옥합을 깨트린다고요. 맨날 향유옥합 깨트려봐야 어떻게 되나. 그 사람 살지도 못하지. 그런데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향유옥합, 그 값비싼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향유옥합을 한 번에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머리와 발에 붓습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믿는 거예요. 잠언 13장 22절 말씀 가운데에는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아하, 의인이 잘 되는 것 같은데, 형통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 걷어다가 의인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과도히 아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구나. 악한 자가 부자가 되고 잘 된다고 부러워할 거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거 한순간에 뒤집어 엎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끌어 쓰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경영을 믿는 사람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기도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세요. 세상의 경영은 하나님 하시는 거지,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주관하시는 것이지, 그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